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평안함을 흠뻑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자를 좀 이렇게 반원형으로 해가지고 1층에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아주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그리고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좌석을 이렇게 배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좀 이렇게 앉는 것에 대한 취향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독일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교회 예배당에 그런 강단이 특별한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흔히 우리는 강단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있거나 혹은 이제 부채꼴로 돼가지고 이 한가운데 있거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가봤더니 이 사방으로 회중석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회중석 한가운데에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 강단을 보고 그날 제가 아주 많은 그런 영감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강단이 이렇게 회중석 한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를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강단, 특별한 장소이고 그리고 회중석은 하나님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이와 같은 곳으로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성전의 휘장을 다 찢어 놓으셨고 모든 구별과 차별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래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예배를 드려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던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전부 이렇게 좀 빼버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한 가지는 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지표가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UN 지속가능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지수 158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순위가 47번째였습니다. 그 정도면은 중간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통계에 따르면은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스위스인데요. 이 스위스와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 GDP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스위스는 1위이고 우리나라는 47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과연 차이가 나는 걸까? 그 차이는 사회에 만연한 부패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행복감의 차이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이 경쟁의식에서 우리의 행복지수가 다 깎여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저는 국제정치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홍기빈 박사가 쓴 칼럼을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칼럼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삶의 목표는 딱 한 가지다. 경제성장과 재산 증식. 경제성장과 재산 증식. 우리는 지금껏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오직 경제 공동체로만 생각해왔다. 서로를 일시켜 먹는 모습처럼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다. 사회에는 크고 작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제도, 복지제도, 심지어 가족이나 종교까지도 경제성장과 재산 증식이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의 목표에만 종속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칼럼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눈에 보이는 성공만 거두면 행복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만 하면은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다. 보잘것없는 삶이다. 얼마나 초라하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 낙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공한 사람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강력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모든 인생길에는 반드시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하고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엘리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의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예요. 그런 그 위대한 엘리야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요. 왜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절망에 빠진 것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답을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절망감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항상 우리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범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매우 악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아 버렸고요, 우상을 숭배했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보냈어요.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임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으로 아합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 갈멜산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을 쌓았고요, 그들의 신을 향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온몸에 상처를 내고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끝내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를 드릴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돌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든 백성 위에 군림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악한 권력에 엄청난 타격을 지금 준 거지요. 그런데 그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지금 절망에 빠져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사람은 큰 승리와 성취를 거둔 다음에 허탈감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는 거로구나. 오히려 우리가 깨닫는 것은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둔 후에 더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절망과 허탈감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은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더욱더 중요해요.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이 이세벨의 위협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 조그만 사람이 겁이 없대요.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아유, 눈이 적은 거 보니까 목사님은 겁이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겁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어렸을 땐 제가 눈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점점 자라면서 눈꺼풀이 두꺼워지면서 진짜 커다랬던 눈이 조그매졌어요. 사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요,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넌지시 알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합 왕하고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친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문맥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왕과 왕비 사이의 상하관계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요,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요즘은 아주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그 모습이잖아요. 세상 모든 남편들은 다 아내의 결제를 받지 않습니까? 아내님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제를 내주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권력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 옛날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데, 아합 왕의 권력보다 이세벨 왕비의 권력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모든 선지자들을 단칼에 다 이제 그 처단을 하였을 때에 아합 왕은 이 엘리야의 영적 권세 앞에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왕궁으로 도망치듯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장담을 하지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를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이세벨은 당장 엘리야를 처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저를 반드시 없애리라 하루 말미를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엘리야를 당장 처단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합 왕 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지금 압제를 받고 있어요. 착취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말할 수 없는 울분과 분노와 원망과 막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잔뜩 쌓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아합 왕의 그 잘못된 모습을 이제 그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엘리야, 우리의 엘리야, 엘리야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처단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정치적으로 보통 심각한 그런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담감 때문에 이세벨은 이 엘리야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이세벨의 예측대로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을 하는데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형편을 보고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갖고 있던 관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는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최고봉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스스로 광야길로 가야 되겠구나,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결론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절망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지쳐 쓰러진 그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떡과 물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셔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막 아파가지고 그냥 끙끙대며 알아 누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어루만지고 누군가 나를 보살필 때 그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그런 경험이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에게 물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기진맥진 지쳤든지 천사가 건네주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신 다음에 금방 또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를 잤는지 모르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에서처럼 어루만지고 그를 일으켜주고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어제까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잠이 든 엘리야는 절망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근원이 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넓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저만치 장식품처럼 밀어놓고 필요할 때면 갖다가 목에다 걸기도 하고 손에다 끼우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장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조장했느냐? 아하방, 옴므리 왕조가 이것을 조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오늘 16절,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마는 주전 845년에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끝장나요. 오므리 왕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들, 우리는 그의 후계자들을 가리켜 예언자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후계자가 되는 예언자 공동체의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 운동이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이 아합 왕의 통치와 그리고 모두 다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관이 뭐였냐 하면은요, 물질과 권력이었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쥐려고 했고요, 권력에 가까이 서려고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모두 다 풍요한 삶을 살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바알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알. 그래서 바알 신앙에 다 빠져버렸던 거지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봐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홍기빈 박사의 그런 그 칼럼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전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옛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쳐버리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걸까요?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절망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가 절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세벨 왕비, 그 권력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그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이 있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너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 힘을 주실 때 엘리야는 절망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는 거지요. 여러분, 크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작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칼럼을 잠깐 여러분 보시면은요,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롯이 구원을 받는데 소돔 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는 성 소돔. 여러분이 소돔은요, 큰 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번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면은 소알성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소알은 어떤 곳입니까? 작은 성입니다.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소돔의그란 그 꿈을 꾸고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 가치관 속에 푹 빠져있던 롯이 죽게 되니까 거기에서 건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게 정말 좋은 삶이다 생각하지 않는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곳으로 그를 옮겨주시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큰 것만을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것만을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관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추구하던 롯이 죽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건지시잖아요. 그리고 소알로 그를 옮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권력과 그 힘이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 도망하다가 절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천국을 누리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눈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내 상황을 보고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용사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전동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